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향기 풍기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 감사한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지방이나 동네의 이름을 이렇게 들을 때 나하고는 연고가 전혀 없어요. 가본 적도 없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남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곳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 이천이라는 곳 말이에요. 경기도 저 이천이라는 지명을 이렇게 들으면 왠지 모르게 부드럽고 넉넉한 이런 느낌이 와요. 섬진강이라는 데는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왠지 다정하고 포근한 이런 느낌을 받아요. 성경에서도 보면 수도 많이 있는 그 지명들, 동네 이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방, 이 지역 들으면 왠지 모르게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래됐습니다마는 성지순례를 갔을 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순례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나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니까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감격해서 그 배 위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는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넓고 크기 때문에 바다라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이름이 요한복음에는 디베레아라고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게네사렛이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은 아열대 뜨거운 지방이기 때문에 물이 금덩이보다도 귀하다라고 할 정도로 물이 귀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요, 이스라엘의 30에서 40%의 물을 공급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이 갈릴리는 헬몬산 계곡에서부터 시작된 물이 요단강을 거쳐서 북쪽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요단강을 갈릴리를 이루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는 남쪽으로 흘러가서 사해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고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갈릴리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여기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셨고, 이곳에서 여러 명의 제자들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백부장의 하인의 병,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도 하고,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기도 하고, 풍랑을 잔잔하게도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부활하신 후에는 직접 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시기도 했던 곳, 이런 곳이 갈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좀 단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와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아멘. 저는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뭐냐면, 이야, 아름답다, 풍요롭다. 그러면서 가까이 가서 그 물을 보니까 너무 맑은 거예요. 이야, 참 물이 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내내 다녀본 곳의 대부분을 보면요, 상막이에요. 광야 같아요. 구름과 푸르름을 별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향하여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하는데 버스로 지금 생각을 해볼 때 한 2시간 반 넘게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여리고를 지나서 요단강도 건너서 이 갈릴리로 가는데 말입니다, 별로 아름다운 모습들이 별로 없어요. 광야예요. 들판이에요. 구름과 내리쬐는 햇빛과 모래바람과 삭막한 곳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모퉁이를 이렇게 들었으니까 갈릴리가 보이는데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야, 아름답다. 야, 풍성하다, 풍요로워 보인다. 그리고 물을 보니까 너무 맑은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것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구약 성경에 보면 12명 점탕꾼,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제대로 된 정탐꾼들이었다라는 거 압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가져온 것 가운데 무화과 또는 석류, 또 하나는 포도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포도를 가지고 온 것을 성경에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그러면,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던지 2사람이 작대기에 꿰어서 둘이 메고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갈릴리 주변은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기름졌다,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는 대부분의 삭막한 지역과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맑고 깨끗하고 풍요로운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속에 찾아보기 힘든 우리 생문교회,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런 땅에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우리 생문의 성도들은, 우리 생문의 교회는 정말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역은 그야말로 삭막한데, 아름다움과 풍성함과 깨끗함을 찾아보기 힘든데, 갈릴리는 그랬더라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이 어두운데, 죄악으로 관영한데, 정말 우리 생문교회와 생문의 성도들은 깨끗하더라, 맑더라, 아름답더라, 풍성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인정함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맑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맑고 아름다워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며 사는 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수양을 쌓고 인격을 연마하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면 힘쓰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물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숙함은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령 숯덩어리가 있는데 숯덩어리를 물로 아무리 씻고 씻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더러운 것은 그대로 더러운 것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수양을 쌓고 또 우리가 인격적으로 뭐 이런저런 훈련을 한다고 해서 깨끗하고 맑고 순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맑고 깨끗함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험한 그곳에서도 눈동자처럼 지키며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갈릴리는 흘려보내는 호수입니다. 물을 받아서 품고만 있어가지고 죽은 저 밑에 있는 사해바다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요단 헐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요단강을 거쳐 갈릴리로 들어와 모여지고 이 갈릴리는 그대로 남쪽으로 흘려보내 저 밑에 있는 사해바다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받은 물을 그대로 품고만 있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 이름처럼 사해바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릴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흘러 내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아시지만 팔레스타인 그 넓은 지역을 거의 다 적신다 그래요. 그들에게 식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를 설치해서 농사도 짓고 그래서 거기 과일도 풍성하고 그 갈릴리 호수 내려가는 물이 있는 그 주변에는 생명력이 넘치는 아주 푸르르고 아름답고 그리고 먹을 것도 풍성한 그런 곳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갈릴리 호수는 주는 호수입니다. 나쁜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시들물 주는 것이 아니라 생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호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얼른 예수님이 연상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있는 모든 것을 이 땅에 흘려보내 나중에는 당신의 생명의 보배로운 피까지 흘려보내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영생뿐입니까?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위험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삶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생명의 젖줄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의 젖줄 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이 땅 위에 누리며 사는 풍성하고 은혜로운 삶이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감사하지만은 내게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문제 앞에서 잠시 동안은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염려와 근심도 있을 수 있지요. 지난 한 주간만 보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불안하고 두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 끝에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바꾸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을? 나의 평안. 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시간과 물질의 상대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죽음도 이기는 평안입니다. 사람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과 어느 환경도 이 평안은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불 속에서도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죽음 앞에서조차도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순교할 수 있었고 그 순교가 우리에게 이어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됐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활은 사해바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갈릴리 호수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받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고 품어 안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조용히 돌아보면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받지 못한 것만 바라보며 불평하며 원망하면서 달라고만 합니다. 사람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줄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줄 것만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니까 우리의 삶이 드라이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도 내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갈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흘려보내는 사람, 나누어 주며 사는 사람이 이게 인생의 복된 자임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아멘. 아멘. 받아서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내게 받은 것을 나누어 주며 사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문교회가 복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36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 없는 재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자. 복음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의 사랑도 나누어 주고 물질도 나누어 주고 우리의 재능도 나누어 주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 생문교회의 설립 모토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주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흘려보내 나누어 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인데요, 그 바로 앞이 더 중요합니다. 주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너희에게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에게 줄 것이니. 받기만을 원하며 사는 사람들은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나누어 주면서 사는 사람들은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날마다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4절에 보니까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낀다 그래서, 끌어안고 있다 그래서, 움켜쥐고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너희 것이 되는 줄 아느냐?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라. 내가 너에게 준 물질, 시간, 건강, 믿음, 구원받은 모든 것들, 사랑, 모든 것들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며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늘 푸르른 은혜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갈릴리처럼 흘려보내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는 생명의 호수입니다. 그 속에는 수많은 생명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제자들의 직업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다는 사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뿐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생명들을 통해서 먹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곳이 갈릴리였다. 물속뿐만이 아닙니다. 그 갈릴리 주변의 땅을 보면 얼마나 기름진지, 앞서도 얘기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할 정도로 기름진 곳이 갈릴리 주변이었다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를 가리켜 생명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이 있는 그 갈릴리를
찾아오셨던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해바다를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사해바다는 죽음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는 생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누구에게 찾아가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을 품은 나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마음에 예수 생명이 없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생명을 품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 이것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80대신 어르신과 제가 대화를 하다가 처음 알은 건데, 그분이 지금은 43년 동안 불경을 공부하고 불교에 심취해서 살으셨는데, 군대 가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녔다. 10년 이상 15년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도 그동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를 몇 년이나 다니셨습니까? 수십 년을 다녀도 내 마음에 예수 생명이 없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생명 없는 곳으로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생명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위험 속에서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 생명 역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로 가득했던 갈릴리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고 그 바라봄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위에서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맑은 물 흘려보내듯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와 복을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그 속에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 이 생명으로 주님과 늘 교통하며 함께하는 은혜의 풍요로운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